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면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20대 초반에 이 여가수가 은밀한 이 자기만의 동영상이 노출되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스캔들로 말미암아 이 여가수가 은퇴를 선언하기 위하여 이 마지막 기자회견에 나아갔을 때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소속사 직원이 써준 이 문장을 그대로 눈물 속에 읽고 이제 그 기자들을 피해서 이 조그만 호텔의 이 9층 방에 올라가 이 베란다에 서서 보니까 이 바닥, 이 한길이 아주 가깝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래, 이제 좀 그만하자. 이제 죽자. 뭐 내게 뭔 소망이 있고 뭘 볼 영화가 있겠느냐. 이제 죽자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하고 있을 그 즈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한 소중한 3가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 신앙, 그리고 노래. 아무리 그래도 이 3가지를 두고 세상을 떠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 가장 치욕적인 사건, 더구나 여가수 아닙니까? 평생을 두고 이 씻을 수 없는 오명이었습니다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노래를 시작하고 다시 그 배신의 아픔 속에서도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동기는 그 곁을 지키고 있었던 그의 가족들이고 또 그가 지녀왔던 신앙이고 그가 평생 부르고 싶었던 노래였다라고 그는 고백해 주었습니다. 집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는 기자들을 피해서 2주 동안이나 전전하며 집을 떠나 있다가 이 집으로 돌아온 이 딸에게 평소에는 이 아버님이 굉장히 완고하신 분입니다. 직업이 공무원이니까 보수적이고 완고한 그 어른이 이 딸을 맞이하면서 그저 아무 말 없이 얼마나 힘들었니 하고 그의 어깨를 두들겨주며 맞이해 주었던 기억들, 또 이제 몸이 피폐할 대로 또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져서 보약 한 제 같이 지어 먹고자 아빠, 엄마, 오빠, 그리고 여동생까지 온 가족이 한 조그만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한의원을 찾았던 그런 기억들이 자신을 살리게 했던 동기가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해 주었습니다. 2016년 성탄절 이제 한 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이 크리스마스가 이 주일이기에 평소 주일 1, 2부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주 전부터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하면서 그 생일을 축하하고
또 그 생일의 기쁨을 같이 나누어 보고자 우리 안에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똑같은 본문입니다만 이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이른바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주인공은 이 둘째 아들, 이 막내 아들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온전한 회개가 무엇인지, 또 특별히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로부터 용서받는 것으로 예수의 성탄을 함께 준비할 것을 함께 나누고 권면드린 바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 설교를 듣고 우리 성도 가운데 어떤 분이 즉시 순종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혹 나도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을 사람이 없는가 생각하던 중에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라 그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애석하게도 그는 속 시원한 그런 용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만한 속 시원한 그런 대답은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말씀 속에 용서라는 것은, 온전한 용서라는 것은 그가 어떤 행위를 취해도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용납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참된 온전한 용서다, 회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돌아오는 내내 무언가 모를 나만의 기쁨이, 나만의 행복이, 나만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그분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래 믿습니다. 적어도 이 수많은 분들 가운데 이분에게 있어서 2016년 이 성탄절은 특별한 날일 겁니다. 어찌 보면 그 누구보다도 더 큰 기쁨과 행복과 그 은혜를 저는 필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준비한 자가 맞이할 수 있는 복이 있고 준비한 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행복이 있기에 오늘도 준비한 자로서 예수님의 성탄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첫째 아들을 주인공 삼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기쁨을 준비하자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보신 것처럼 누구보다 완벽해 보였던 큰아들이 한 번도 부모의 곁을 떠난 적도 없고 부모의 말을 어겨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큰아들이 결정적인 순간 아버지를 슬프게 했던 이유는 기쁨입니다. 아버지는 기쁜데, 아버지는 즐거운데, 아버지는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 기쁨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그것이 못내 이 아비에게는, 이 아버지에게는 고통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래 사정도 해보고 그래 사정도 타일러도 해보았습니다만 막무가내 집을 떠나는 그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 아버지는 이 고통과 아픔을 겪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쁨을 갖는다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그분의 기쁨에 동참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웃을 때 같이 웃어주시면 되고요. 그분이 힘들어할 때 그 곁에 같이 힘들어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뭐 얼마나 큰 용돈으로, 얼마나 큰 선물로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기쁜 낯으로 그분의 기쁨에 내가 같이 동참하는 것, 그것만큼 큰 효요, 그것만큼 큰 선물이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설교를 마치고 나면 보통 성도님들이 이 목사한테 질문하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잘 들었던 못 들었던 다 지나가는데 이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마 질문이 있으셔서 질문을 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먼저는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이 맏아들이 그렇게 큰 죄를 범한 겁니까? 물론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서 오늘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일 텐데, 한 종류는 이 죄인, 세리와 죄인들, 장녀와 같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둘째 아들을 비유하는 것 같고, 또 여기 완벽한 종교주의자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 큰 아들을 말하는 것 같아. 그러고 보면 큰 아들이 죄를 범한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내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이런 아들, 작은 아들이 이런 아들이라면 이 큰 아들을 두고 너 죄지었다, 너 잘못했다, 너 죄인이다,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에게도 아이가 둘입니다만 두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어떠한 형편을 견디지 못하는지 이 집을 박차고 나갔다가 수년 만에 형편없는 몰골로 돌아왔는데, 한 나머지의 자매가 그를 용납하지 못한다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내가 아버지로서 기분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보고 생각해 봤는데요, 정말 슬플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자식으로 인하여 가족이라는 올무는, 이 멍에는 지고 살겠죠. 평생을 지고 누구누구의 아비라는 것, 누구누구의 자매라는 것을 가지고 평생은 살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마음 고통스럽다고 해서 나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그 아비로서 마음이 슬플 것 같았습니다. 많이 슬플 것 같았습니다. 아주 오래도록 고통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분에게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니 이 큰아들, 이런 아들을 맞이한다면 아무리 그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완벽하다 할지라도 아비로서는 슬플 것 같습니다. 형제를 둔 아비로서는 슬플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남겨두었습니다. 또 한 분의 질문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이런저런 질문들이 나왔습니다만 이 질문이 사실은 저를 좀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더 당혹스럽게 한 겁니다. 특별히 지난주 말씀을 마치고 기쁨이라는 단어,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던 이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기쁨을 준비하자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어 보았는데, 이 말씀을 마치고 이분의 질문이 이겁니다. 목사님, 뜻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기뻐해도 되는 겁니까? 이 세상이, 이 시국이, 이 나라가, 이 상황이 우리가 기뻐해도 될 만한 시간입니까? 될 만한 순간입니까? 사실은 한 달 전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도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기쁨을 준비하자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 아니, 기뻐해도 될 만한 세상인가? 이 세상이, 이 시국이 그러한 시국인가? 라는 질문도 제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이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온 세계는 이 미국이란 나라의 새 정권, 느닷없이 탄생하는 이 정권에 줄대기 위하여 다들 난립니다.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온 유럽도 줄대기를 위하여 난리인데, 그래 어느 날 이 외교부 브리핑을 마치고 이 기자 한 분이 일어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과 외교적인 채널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이 대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없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A 아니면 B 아니었습니까? 아무리 A라는 사람이 우세했다 할지라도 A 아니면 B인데, 그래도 명색이 배운 사람이, 전문가가, 경륜이 있는 사람이 그저 B에 대한 아무 준비도 없다가 이제 와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와서 찾아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나라의 국민으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기뻐할 수 없습니다. 슬픔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위 엘리트, 많이 배울 것 같고 또 많이 알 것 같고 많은 경륜이 있어 그들이 잘할 것 같아 그들에게 모든 것 맡기고 우리들은 그저 열심히 일했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라는 사람도 이 목사라는 이 일 감당하기 위해 새벽 4시면 눈 떠야 됩니다. 눈 떠 일어나 일하고 돌아가는데 그저 맡겼던 그 사람의 말 속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이 백성이 살아가야 한다면 슬퍼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저 자신도 잘 압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주시는 생각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가 그것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없겠습니까? 세상이 다 뒤엎어진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구원의 통로를,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데, 그것만으로 기뻐할 수 없겠냐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진급을 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그 바를 이루어서 성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령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는 없는 겁니까? 원하는 직장에 취업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없겠습니까? 직장에서 혹 진급이 혹 올 한 해 누락되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그 예수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없겠는 겁니까? 언제부터 우리에게 있어 예수님이 상대적인 겁니까? 내게 좋은 일이 있어서, 내게 즐거운 일이 있어서, 행복한 일이 있어서 그분이 즐겁고, 내게 슬픈 일이 있어서, 내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내 코앞에 밀어닥쳤기에 그분을 슬퍼해야 하는 상대적인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며 영접하며 그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다시금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때에 이 말을, 이 생각을 한번 다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찌 되어도, 혹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혼란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만으로 기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기쁨을, 그 은혜를, 그 복을 이 땅 속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 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달부터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계시는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한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영어로 Prodigal God이라는 아주 범상치 않은 아주 의미심장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의 Prodigal이라는 이 뜻은 무모할 만큼 해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남김없이 다 써버린다,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이 비유에 나오고 있는 이 둘째 아들, 그 유산 받아가지고 이웃 나라 가서 텅텅 다 땅땅거리고 다 써버리고 다 허비해버리고 빈 몸뚱이 들고 돌아오는 요 아들을 우리가 탕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탕자를 영어로 이 prodigal son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prodigal이라는 이 단어는 탕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번역은 뭐라고 이 책 제목을 붙였냐면요, 탕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이 아들들보다 이 아버지가 더 탕자스럽다는 겁니다. 더 해프다는 겁니다. 더 무모하다는 겁니다. 더 한심스럽다는 겁니다. 더 어리석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아버지 너무 좀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신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이 아들이라는 놈이 다가와서 유산 분배를 요청합니까? 죽어야 유산 받는데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자기 유산 달라는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이런 놈은 호로자식 아닙니까? 이 호로자식 이런 놈은요, 진짜 몇 날 며칠 두드려 패든지 며칠 굶겨도 이게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이 한심스럽게도요, 이 아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분의 1입니다. 무슨 돈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있는 돈 긁을 것이고, 있는 것 내 팔았을 것이고, 땅, 집문서 저당 잡혔을 것이고, 그래서 마련한 돈을 그 자식에게 지워줍니다.
생각해보면 그 자식 돈 받으면 집에 있겠습니까? 집 나가지. 그건 몰랐겠습니까? 그만큼 어리석고 답답한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기는 왜 기다립니까? 그렇게 나간 자식 뭘 기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가 탕자라는 겁니다. 왜요? 해픈 사람, 의미 없고 쓸모없는 것에 해프게 쓰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 팀 켈러 목사님은 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할 사랑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에는 낭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아깝다라고 생각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서 요만큼 사랑하겠다라고 사랑을 재기 시작하면 이미 사랑 아닙니다. 동정이든지 유익을 구하든 투자든지 그일 뿐이지 그것 가지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름지기 사랑에는 재미없습니다. 그저 내어주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내어주고 안 되면 빌려 살아도 내주겠다. 바로 이 마음이 그 마음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 바로 그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재물도 내어주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명예도 다 내어주는 것이고 내 권력의 자리도 다 내어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당신만 있다면, 그만 있다면 나는 족하다. 이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 우리가 현실에서는 잘 보지 못하니까 꿈에서라도 이루어보고 싶은 생각에 드라마라는 것, 영화라는 것 보지 않습니까? 드라마의 주인공, 영화의 주인공 늘 비슷하지 않습니까? 재벌집 아들, 재벌집 딸들이요, 평범한 남자, 평범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사랑하게 됐냐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내 돈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를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가문, 이 집안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저 돈이 없는 돈과 무관한, 재물과 무관한, 권위와 무관한, 권력과 무관한 나 자신을 사랑해주고 있는 그것 자체가 너무 좋아. 때로는 상속을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명예를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을 다 포기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시작하는 것이 사랑. 그 사랑 우리도 한번 받고 싶은 것 아닙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래,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눈물 철철 흘리며 감동받으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드라마의, 영화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며 또 우리가 받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좀 슬픈 표정으로 아마 이 말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말입니다. 아마도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순회 선교사인 사도 바울이 자기 교회에 오는 것을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에 오게 되면 아무래도 그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 헌금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도 없던 시절에도 선교사님이 오시면 한 번도 빈손으로 돌려보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을 마음껏 섬기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가 무슨 기복을 이야기하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기복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믿음 하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시는 분 잘 섬기면요 정말 복 받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뼈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참 뼈아픈 얘기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떨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내가 헌금 조금 얻겠다고, 봉투 조금 쥐겠다고 당신들에게 가는 것 아닙니다. 당신들이 보고 싶고 사랑하기에 내 백성이고 내 가족이고 내 교우들이기에 나는 당신들에게 가는 겁니다. 당신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싶은 그 마음속에 당신에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생명으로 하는 겁니다. 인격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부터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재물이, 명예가, 권력이 이 사랑 앞에 서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을 물리치지 않는 한 이 순전한, 온전한 이 사랑은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요, 주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기에 사랑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에 용서하는 것이고요. 주께서 용납해 주셨기에 나도 그를 한번 용서해 보는 것, 바로 그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용납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용납됩니다. 사랑하면 용납됩니다. 그가 어찌하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이든 용납됩니다. 받아들여집니다. 충분히 하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기억하고 있는 이 스캔들의 주인공, 이 아가씨, 이 여가수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먼저는 이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여동생이 노래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니 때문에 노래를 포기하게 됩니다. 또 이 아버지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사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무원이, 그 딸이 온 세계를 발칵 뒤집힐 만한 스캔들을 일으킨 겁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아버지가 이 단지를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도의적인 책임으로 사표를 제출합니다만, 물론 그 상사가 반려해 주시는 바람에 그가 직장 생활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드목이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가 다녔다는 겁니다. 수군거림도 있었죠. 손가락도 있었을 겁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앞에서야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앞에서야 위로하겠지만 뒤에서 수군거리지 않겠습니까? 누구누구의 아버지라고, 누구누구의 가족이라고. 그러나 그 모든 수모와 그 모든 수치를 다 당하면서 딸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감내했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며 정말 처음에는요, 미안해서 죽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미안함이 사랑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미안함이 큰 것 클수록 내게 받은, 나에게 주어진 사랑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 미안해서 죽고 싶었는데 이제는 이 사랑 때문에 살고 싶더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서 이 사람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사랑하고 살고 싶었던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또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일을 위하여 오늘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준비해 보십시다. 아내는 그간 내 마음을 잘 몰라주고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남편을 한번 사랑해 봅시다. 용납해 봅시다. 그래도 열심히였다고, 수고했다라고 한번 격려하고 인사해 봅시다. 또 남편은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지는 잔소리에 아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을 지켜지고 있는 그를 향하여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한 번쯤은 고백해 봅시다.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뜻만큼 못 돼주는 자식들. 그래도
그래도 내 자식은 이만큼 되어주기를 바랐는데 그것보다 훨씬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도 잘했다고, 잘하고 있다고 인정해주는 그 말 한마디, 그 마음 한번 그를 향해서 써봅시다. 또 점점 쇠약해져서 점점점 무거운 짐처럼 변해가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거든. 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맙다고, 생명 주신 것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이 사랑의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우리 이 목사들, 이 전도사들, 이 성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저들이 이 세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지, 오늘 이 한 푼의 헌금,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저들이 어떤 수모 속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한 번쯤 이해해 봅시다. 그리고 한번 그를 받아들여 봅시다. 그리고 이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이 목사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요즘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목사가 무슨 영화, 무슨 부귀를 위하여 이 자리를 걷겠습니까? 그저 주님 주신 소명이 있다면 그래도 건강한 교회, 그것 한번 만드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 믿고, 그래도 그 교회를 그리며 그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 목사의 마음, 그 발걸음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그리고 한번 순종해 봅시다. 그 뜻을 따라 같이 한번 동행해 봅시다. 그것이 성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 땅의 보수들, 진보의 소리 좀 들어봅시다. 이제는 좀 들어봅시다.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무엇인지 한번 좀 들어봅시다. 그리고 이 땅의 이 진보들, 보수의 말도 경청해 봅시다. 조금 그래도 두렵다는데 두려운 그 마음 한번 살펴, 그래 같이 동행하며 보조를 맞춰 그래도 한 방향으로 가려는 노력 한번 해봅시다. 어르신들은 젊은이의 말도 한번 들어봅시다. 저들이 생각하는 꿈이 무엇인지, 저들이 그리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너희만 할 때 그러지 않았어. 그런 정신머리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 그렇게 그들의 입을 막지 말고 내 입은 닫고 내 귀는 열어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을 이 세상을 모르는 꼰대라고 치부해버리지 말고 저들의 그 주름 속에 잡혀있는 그 인생의 경륜에 한번 좀 귀를 기울여 봅시다. 두 귀를 좀 쫑깃해 봅시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이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뒤 귀를 쫑긋하며 인생의 이 수많은 소리를 듣고 그들의 고통에 같이 동참하며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했던 그 뜻이 성탄의 뜻이라면, 바로 이 아버지의 이 마음을 준비하고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할 때 비로소 성탄의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 주간 다가온 이 성탄의 이 시간,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맞이하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